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간절함을 이루는 소망의 질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간절함을 가져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뚫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공격하십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강한 마귀의 군대입니다. 그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과 마귀의 그 온갖 치장에 여러분을 그대로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간절함은 논문을 깨어버릴 것이고, 그 간절함은 여리고 같은 성도 무너지게 할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 생활하며 전도이든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든 뭐든 마찬가지, 사람도 하나님도 간절함을 가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함에 심령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까지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은 치료의 밤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 밤에 치료를 받는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고 변화되도록 주님이 영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러면 치료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가진 자를 만나시고 그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름 있고 큰 집회가 아닌 우리에게 있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간절함을 갖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거기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많은 이런 박물관,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영국에, 미국에, 그리고 프랑스의 이런 선진국들은 아주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런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예술품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관하고, 이런 것들의 가격은 적어도 이런 박물관에 들어가는 이 물건의 가격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쌉니다. 프랑스에 그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국립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 박물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는 아예 제주도를 사고도 남을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지자면. 근데 거기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전시품이 뭘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일 거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뭐 다양한 거가 많이 있겠지만 내가 그 만든 작가 이름을 대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겁니다. 예? 예, 모나리자. 예, 모나리자지요. 그 모나리자 이 그림은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가로로 53, 1m의 절반이면 53이면 이렇게, 세로로 77, 크지 않는 그림인데,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앞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하는, 왜 이 그림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거로 평가받는가? 사실 이 것을 그렸던 다빈치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작품이 바로 이 모나리자랍니다. 거기 자료에 보니 그는 항상 자기 곁에 그 그림을 두고 이렇게 저 그림을 아주 자기가 그렸지만 사랑하고 있었대요. 이유는 저 그림에 마술이 걸려 있거든요. 마술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겠지만 저 그림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디에 서든 간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천정에서든 바닥에서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모나리자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겁니다. 이 작품에 놀라운 그 어떤 그런 신비지요, 신비. 어디에 있든 간에 모나리자의 시선은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야,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하여, 여기 여러분이 나와 앉아 계십니다만, 하나님은 설교하는 목사만 붙잡고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나리자의 눈과 같이 그를 바라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이 시간에 꿰뚫어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언제나 믿음이란 부분으로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장작이 타기 위해서는, 불이 만들어지기 위해 장작이 필요하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 생각입니다. 나는 오늘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간절한 생각, 그거를 가르쳐 전도할 적에 저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생각을 믿음으로 점령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치료의 결과가 오기 전에 내 생각이 먼저 치료를 향하여 달려가고 치료에 매달리고 주님을 부르짖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흥에 가면 빠뜨리지 않고 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우리 누나가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난 그 간증인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저희 누나가 한 3세 4세 고은절이 때였습니다. 나는 20대 말이었던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변변치 않지요. 정말 그 시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누나는 사실 그대로 의식도 없고 그냥 숨만 쉴 뿐이지 식물인간 같이 되어 이제는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저 집에서 임종하고 장례 치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1989년도였어요. 1989년도에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대구 병원의 큰 종합대학병원에서 집으로 옮겨 놓고 이제는 이렇게 시골로 차편을 구해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주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이 죽고 있는 누나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이 망감이 교차하면서 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나는 신학교에도 왔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렸는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다 고쳐줄 건데,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야곱이 씨름판에서 천사와 씨름하였듯이 저녁에 한 11시나 10시 넘어서 우리 누나를 붙잡고, 아니 우리 누나는 그냥 송장같이 이불에 누워 있는데 그 누나를 붙잡고 예수님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또 우리 누나가 윤서의 엄마예요. 물론 윤주 엄마 되면, 윤주는 저게 아까 없네. 윤주 엄마도 되고 조이 장모야. 네. 하성이 외할머니고. 근데 얼마나 피부가 새카만지요. 와, 흑인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이 피가요 탁해지고 새카매요, 여자가. 근데 그 누나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그냥 죽으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미 가족들 마음에는 또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이 간절함을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치료를 위하여 네가 간절함이 있느냐. 그래서 그 누나를 붙잡고 성경을 좀 읽으면서 막 계속 기도했는데, 같이 기도했던 조카와 그리고 어머니는 막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그냥 졸려가지고 전부 다 하고 나 혼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새벽이었어요. 새벽까지 나는, 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뭐 한두 번, 1시간 해보고 안 되나 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고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좀 고쳐주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누나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글도 못 읽었습니다. 지금은 뭐 글 잘 읽죠. 그러니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내가 한 번씩 누나에게 교회 가서 좀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하니까, 야야 나는 막 성경도 못 읽고 찬송도 못 읽는데 그 교회 같은 데 가면 창피스럽다, 막 이러고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새벽이었습니다. 뭐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한 5시나 언저리가 되었을 그때 그 죽어 있듯이 조용한 누나가 갑자기 몸이 막 한 45도 정도 그냥 튕겨 올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주야! 한데 내가 기도하던 내가 놀래가지고 심장마비 걸리가 나는 죽고 누나는 살 뻔했어. 이야, 이 신비로움은요, 나 지금도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늘 주여를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내 판단으로는 주여는 그냥 한국어로 주여로만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신비해요. 한국인에게는 주여를 주고 저게 그 외국인들에게는 또 다른 그들의 언어를 주셨다고 보는 거죠. 이게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누나는 배우지도 않았고 연습도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누나가 교회도 안 간 사람이 무슨 주여가 있습니까? 나요지요. 주여 없어요. 그걸 뭘 뜻을 알겠어요? 그런 누나가 주여 하면서 몸이 딱 튕겨 올라오는데 내가 우리 누나 배 앞에 엎드려가 붙들고 눈물을 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내 첫째 생각은 이게 이제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두 번째 2차전이 일어났. 탁 눕더니 또 주여 하고 이러더니 불을 끄고 있었는데 불을 탁 켰어요. 제가 방이 환해졌는데 우리 누나가 눈을 탁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저쪽 방에서 자던 사람들도 일로 건너오고 탁 앉았어요. 그때 우리 윤선이, 윤주는 아주 어렸어요. 초등학교 들어갈까 말까, 유치원 뭐 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컸나 얘들이. 그래서 그 누나를 일으켜가지고 벽에다가 기대했어요. 그리고 누나에게 제가
다른 거 다 빼고 물어봤습니다. 누나 조금 전에 소리를 지르 뭐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고 알고 했느냐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른대요. 자기도 소리를 지른 것까지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여라고 했다. 주여라고 했다. 교회에서나 하는 건데 그 누나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가 몰라,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누나에게 딱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누나. 소리 지르길 때 우리 누나는 지금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저에게 우리 가족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깜깜 어둠 속에 어디서 반딧불만한 불이 하나 보여요. 담배불만한 불이 보이더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불이 커지더래요. 자꾸 커지더래요. 나중에는 야구공, 그 다음에 농구공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불이 날아오더래요. 날아와가지고 우리 누나의 이 가슴 쪽을 때릴 때 그때 놀라서 소리를 뭔가 질렀대요. 그리고 보니 또 어둠 속에 두 번째 불도 엄청난 빨리 속력을 내며 불덩거리가 날아와 두 번째 불이 자기한테 떨어졌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 나는 생생한 정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그 파티마 병원이라 큰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정밀 검사를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조직 검사하고 다 나왔는데 전에 있던 병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하나도 아픈 것이 없습니다.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가 대구에서 이제 청송으로 들어가서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갑니다. 그 명절 때 누나 집에서 이제 늘 누나 집에 가요. 가는데 매형하고 누나는 새벽에 교회를 가고 우리 가족들 솔직히 조이도 그렇고 나도 다 잡니다. 우리는 자고 그냥 모처럼 목사도 그만 그런데 쉬는데 우리 누나는 새벽에 가야지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환난을 겪고 죽었다 살아나야 새벽 예배 나올 겁니까?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누나가 치료된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뭘까요? 그날 그 간절함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질병에 어려움이 있고 가난에 문제가 있다면 죽도록 기도하셔요. 그 문제를 갖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간절함이 믿음인 겁니다. 간절함이 주를 향한 간절함이 하면 해결됩니다. 아예 주님 야곱과 같이 주님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딱 하고 작정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개척을 처음 했어서 교인이 몇 명 없을 때에 그때 이제 그 몇몇 교인이 들어올 때 최단원 권사님, 김기현 장로님, 그 앞서 최1호가 우리 박준길 장로님. 남자로서는 1호가 박준길입니다. 그 1호가 중요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은주 권사님이 참 일찍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옥순 권사님이 정은주 권사보다 조금 더 일찍 등록했고 그분들이 몇 달 만에 온 분들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새벽에 초신자에게 문 앞에 가가 자고 있는데 문 두드렸다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저 남자는 뭐냐 이거야. 왜 당신이 그러니까 새벽 예배관 뒤로 따라와가지고 추적해가 온 겁니다. 근데 그날이 너무 추우니까 교회 밖에 있다가 추워가 교회 안에 들어가 뒤에 앉아있다가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함이요 영혼을 살리고 그 간절함이 기도의 불을 지피고 그 간절함이 아무것도 없는 재정도 없고 성도가 별로 없는 그 교회 속에 그 생명의 역사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에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다는 여러분 좀 더 간절함을 갖고 11월 17일 전도도 하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간절함을 갖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이 그냥 안 보내는 것입니다. 예. 치료와 능력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의지하라고 자꾸 그러냐 하면,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의지를 한다는 것은 기대는 거잖아요. 기대면 힘이 그쪽으로 쏠리는데, 기대면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많이 기대면 여기에 있는 버팀목이 많이 받쳐줘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큰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죽게 된 자라면 완전히 목숨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생각이나 방법이나 병원에 있는 의사의 기술이나 약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의 능력에 목말라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의 은혜의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진 여러분의 생각이 넘칠 때, 그것이 하나 둘 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왜 그러냐면, 간절함이 없는 곳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당연히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절함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치료하심에 대한 그 은혜는요, 그 1%의 0.1%의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절함을 가지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밤에 가장 큰 병이 뭐냐?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정오심과 상처받은 그 모든 기억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런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들, 이 마음의 병, 또 육체의 병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찬 공기 알러지. 어떻게 보면 몸이 차가운 공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부하는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 막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며 차가운 것을 거부해내는 과정인 겁니다. 이런 안 좋은 이 과대하게 반응하는 알러지 현상,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병, 허리 아픈 거, 두통, 무릎 아픈 것, 말할 수 없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 병들,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라면 집을 구한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직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육체의 환경의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예요.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내 육체를 치료하고 내 모든 환경을 치료합니다. 치료 안 하고 그대로 살면 그것으로 인하여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 치료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믿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치료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추상적인 생각으로 그저 죽어서 천국이나 가게 될 것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은 이제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의 정신세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으로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치료자 예수께서 왕진하여 내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보통의 의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청정기를 가지고 우리 몸의 심박수에 어떤 체크를 한다든가 혈압을 측정하여 우리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우리 예수님이 묻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를 누가 고쳐준다고 믿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약으로 낫고자 합니까? 운동으로 낫고자 합니까? 뭐로 낫고자 합니까? 아니면 낫는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까? 이 모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왔다.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치료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뭘 구원합니까? 병에서 구원합니다. 죄에서 구원합니다. 가난에서 구원합니다. 인생의 눈물과 슬픔에서 기쁨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면 미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치료인 겁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간절함입니다. 예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으니 그분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치료자 예수께서 여러분을 깊이 있게 만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연애 안에, 예 주님, 나는 오늘 나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해결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받아야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하고 여러분의 아픈 구석구석들이 진단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나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그 소원이 여러분의 영혼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올려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손이 닿을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로 흘러 여러분의 인생의 구석구석에까지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여기 보면 양문곁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여기 이게 중요한 거는요, 보통은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이거 요한복음을 읽으면 다 알아요. 베데스다 히브리 말인 거 다 알아요. 뜻도 알고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 워낙 유명한 곳이라. 그런데 굳이 요한은 양문 곁에 있다 언급하면서 이 양문, 그는 이제 성전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곳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물을 공급하는 이 웅덩이거든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다 이렇게 합니다. 그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웅덩이 이름이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사실 이 베데스다는 가장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보세요. 조금 이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 너무 잘 압니다.
자비라는 뭡니까? 약한 자를 우선하고 정말 어떤 뭐랄까 완전히 그 자격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보상해주고 채워주는, 그 죽어야 마땅한데 살려주는 이런 것들이 자비잖아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은 철저하게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센 자가 이기는 곳입니다. 그 물이 움직일 때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곳이지 거기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베데스다다, 자비라고 했습니다. 이 연못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주전 2세기니까 그 우리 예수님보다 한 200년이나 150년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성전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웅덩이를 만드는데 사이즈가 그래도 꽤 큽니다. 길이가 한 105m 되고 넓이는 75m, 그리고 깊이는 7m니까 얕지 않는 겁니다. 물론 가에는 얕겠지만 그 속에는 한 7m 50 정도 되는 이 깊은, 우리 키에 한 3배 4배 엄청 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연못이었습니다. 성전에 사용할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로 이렇게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는 물이다 보니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물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성수로 여기는 이런 것들이 강하게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것이 약간의 어떤 미신적인 의미까지 감안해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저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소문 속에 많은 병자들이 명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뭐 마른 자 이런 모든 죽을 자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안식절이지만 그때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38년 된 병자 앞에 이르러 서게 되는 겁니다. 이 38년 병자라는 것은 병이 걸려가 38년이지 38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에 병이 걸렸으면 58입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병이 걸렸으면 38살입니다. 그가 30살에 병이 걸렸으면 지금 68입니다. 나이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38년 간 병에 시달린 평생을 이 질병의 고통 속에 절망의 나날을 보냈던 이 사람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질문합니다. 질문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 38년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에 대하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딱 하는데 우리는 딴소리를 하고 있고 간절함도 없고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을 갖고 세상의 논리를 갖고 계속 이야기하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쟁을 이야기하고 자기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게 무슨 이 사람이 낫는데 도움이 됩니까?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천사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 그리고 물이 움직인다. 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묻는 것은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굳어 있습니다. 병만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심령과 은혜에서 굳어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푸념하고 하소연하고 핑계대고 이유만 나열할 뿐입니다. 그에게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그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38년 병자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푸념을 내려놓고 막 그러는 자기의 그 절망적인 상태 그런 이유들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들은 채만 채합니다. 아 그러냐? 몇 년째 여기 앉아 있었나 너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는 주위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다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놀랍습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응답 얻을 치료의 방법입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치료 받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더 이상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네 자리는 필요 없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여기 있을 필요 없다. 그 자리가 돈이 됩니까? 그 자리가 비싼 겁니까? 아닙니다. 갖다 버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네 자리를 여기에 흔적도 이제 만들지 마라. 질병의 흔적도 만들지 말고 너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바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불행의 자리를 걷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병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자, 해결되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들이나 방법을 가지고 모였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버리고 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가게 만들어버리고 한탄하고 포기하고 푸념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소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치료되어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게 되고 사람들 앞에 그 자가 나를,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치게 됐다. 뒤쪽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돼. 그가 일어나 가라 그래서 나는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한 인생에게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이 대단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고 여러분을 이곳 교회로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헛된 삶을 살아오며 시간만 낭비하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낳는 과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이 움직이고 천사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다가 들어가서 치료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낳는 것은 주님이 그냥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걷어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우리 주님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느냐 하면 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보셨습니다. 그를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치료받을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을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간절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그 어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할 때 본다 이겁니다. 그 처절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고 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셨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은 나를 보신다.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볼 적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치료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에 정말 어두운 길에 방황하면서 고통받으며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에 만들도록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오늘 가능하다면 우리 주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 이제 인생 포기할 필요 없어. 포기하지 말라. 안 된다고, 끝났다고,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낫고자 하는 자의 심령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래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은 예수입니다. 희망이신 예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만져주실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우리 같이 하도록 합니다. 불 끄시고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날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가사 바꾸세요.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여호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날 않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그가 들으시지요. 그가 들으시죠. 오늘 이 밤에는 기도를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 불을 끄시고 이제 기도하실 때 음악을 크게 틀어주세요. 기존에 보다 조금 더 높이 트시고요. 내일은 이제 수요일인데 3일째 밤입니다. 내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본질을 붙드는 사명의 질문이라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 그러나 오늘 이 밤에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해결받고 여러분이 치료되고 응답에 이르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건가요? 아니면 기도를 잘하는 건가요? 전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건가요? 그것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밤에는 보세요. 38년 병자, 엇박자만 치고 있는 자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을 때에도 푸념하고 한탄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보셨고 그를 아셨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제 너는 거지로 살지 마라. 너지막이 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라.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여러분 아십니다.
그 이름 부를 때 그가 응답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을 가져라. 치료가 된다. 응답이 된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한번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호적이 3살이었어요. 면 사무소에 가서 간절히 매달리다가 하다 안 돼서 그게 울며 기도했는데 면장이 내 나이를 바꿔줬어요.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는 응답의 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밤입니다.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가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그런 영이라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역사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 밤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나는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갈 겁니다. 살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 누나가 그 깊은 무의식에서 깨어나며 주여 주여 하였듯이 우리 주여 2번 부르짖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2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제가 남아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해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